자, 우리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리심을 입었다,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완료가 되어버렸다, 부활했다, 이렇게 완료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부활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부활하였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한테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의 것.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보시면은 그 위에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면서 이 위의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면서 위의 것이라는 것을 찾으라고 했을 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이구나. 이 위의 것. 너희들이 이제 부활해가지고 부활에 이미 동참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을 찾느냐면 이제 그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 있는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뭘까요? 먹고 입고 마실 것. 짧게 이야기하면 돈입니다. 이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적나라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혜를 찾으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식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즉 로고스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찾으라. 너희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라,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들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의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에 정과 욕심이 다 죽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죽어버렸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제 죽은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감추어져 가지고 있다. 지금 감추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우리 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은 위의 것이라는 것이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생각하고 지혜와 지식을 찾으라는 것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 이게 우리가 그 세 번째 문단에 가게 되면은 뛰어넘어 가지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을 입어버렸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은 이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따라서 우리들이 이게 새로운 육체를 그러한 입은 자들인데 지식에까지 새로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버렸다.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자들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번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 육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육체냐 하면은요, 이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런 것들을 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기능이 이 돈을 담는, 돈에 대한 생각, 이 돈 때문에 이 염려가 생기고 돈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담는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올바른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는 것이냐면은 바로 위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담도록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담을 때에 우리 육체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담을 때에 이 육체가 가장 올바른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빛이 나는, 육체가 가장 행복하고 빛이 나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이런 염려와 근심을 담고 살아가 버린다면 그러면 우리 육체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의 올바른 기능, 그런 것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육체가 되어버린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라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담는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보화를 담는 이 그릇에 잘못된 것을 담아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자,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이 옷보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그 다음에 몸이 의복보다 중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목숨과 우리 몸은 먹는 것과 입는 것보다 더 중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먹는 것을 위해서 산다면, 입을 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버리는 그런 것이 된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의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육체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이 속에 보화를 담아가지고 이 보화를 담아서 사람들한테 퍼날르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움을 입었다는 것은 그 기능이 똑바로 확실하게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확실히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가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나는 평생 동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옳지 못한 그런 육체의 기능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기능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것, 적절한 것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될 것을 나보다도 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길로 가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일,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에 있는 것들을 찾고 땅에 있는 것들을 찾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능을 하라는, 올바른 기능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이 육체가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이렇게 돼야지 이것이 빛이 나는 것인데, 이 육체에다가 근심을 담아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완전히 악한 영들의 회침을 당해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근심한다 그래서 이게 먹을 것이 우리들한테 풍족하게 오거나 돈이 풍족하게 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질서의 세계 속으로 우리들한테 들어가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죽었으면 우리가 완전히 끝나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죽었는데도 완전히 끝나지 아니하고,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갔다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이것은 이제 감추어져 있던 이 생명이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실 때에, 이제 이 재림을 하실 때 우리도 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 중에 재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진짜 부활의 몸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데 이때 이제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영광 중에서 우리가 부활의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에게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 그것이 이제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도록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해요. 땅에 있는 지체. 우리 보고 처음에 우리 이 첫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은 땅에 있는, 근데 땅에 있는 지체를 또 죽이라고 해요. 근데 요 앞에서 또 보면은 너희는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또 나를 또 죽으라고 하는가? 이게 여기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이게 우리가 죽었다고 했는데 왜 또 나한테 죽으라고 하는가? 나한테 뭐가 죽을 것이 있는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사람의 존재의 본체가 뭐냐 하면은요, 영입니다. 그 사람의 본체,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이것을 우리가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리할 수는 없지만은, 영하고 혼하고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이, 이게 본체예요. 본체. 그런데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버렸느냐 하면은, 이것이 오염이 돼버렸어요. 내 영이 오염이 돼버렸어요. 죄로 오염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지 아니하고 그가 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존재하는 거죠. 현실 세계 속에서는. 그래서 이게 영인데, 이 영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영이라는, 이 타락한 영이 예수 믿기 전에는 타락한 영이 나의 혼이라는 것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 영이라는 것이 나한테 생각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타락한 영이 생각을 공급해 줘 가지고, 내 혼이라는 것은 지정이가 있어 가지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이제 있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생각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라는 내가 이 생각에 의해서 움직임으로써 살아가기, 그게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한테는, 본래 나의 영한테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살인의 속성과 거짓의 속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탐욕과 그 다음에 악한 정욕과 그 깨끗하지 않은 부정을 깨끗하지 않은 것을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속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속성, 그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나한테 공급해 줌으로써 내 혼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탐심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차도록 만들고,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도록 만들고, 서로 원수지어가지고 싸우도록 만들고, 모든 악한 것들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면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됐나? 이게 오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너희들이 이 사실을 너희 마음으로 믿고 이게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옛날에 이게 범죄했던 이 영이라는 것이 죽어버린다, 여기서.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혼은 살아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은 내 혼은 살아있다고요. 예전에 이것에 의해서 물들었던, 이 영에 의해서 물들었던 내 혼은 살아있다고요. 탐심에 의해서 물들었던 내 혼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영이 본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본체인 영이 살아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죽고, 뭐가 이게 이제 새롭게 태어나느냐 하면은, 새로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적 유전인자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영이 여기 내 속에 딱 자리 잡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영이. 자, 그러면요, 나라는 사람은 옛날의 사람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내가 있어요. 그 내가 알아요. 그게 내 습성이 지금 혼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을 때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정이라는 것은 uncleanness라 그래가지고 깨끗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음란, 깨끗하지 않음,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이 혼 속에, 내가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육체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면은, 자, 이것이 이제 처음에 태어나게 됐을 때 이 영이 나한테 생각을 집어넣어줘가지고, 영이 생각을 집어넣어줘가지고 혼이 바뀌어야 되는데, 혼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물던, 옛날 사람에 의해서 물던 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영이 나한테 이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내가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 태어난 이 영은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나한테 생각을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속에 또 성령님도 같이 존재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존재하는데, 이것이 나한테 생각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나의 그 옛날에 여기 물들었던 게 있잖아요. 탐욕에 물들었던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그 하나씩 생각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하나씩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된 것들을 막 깨끗하게 이렇게 내 혼을 정화시켜서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요 가는 거, 이것은 뭐냐면은요, 여기서 생각을 집어넣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들한테. 요것이 영의 생각을 나한테 집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것을 나한테 이 영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정화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왔을 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은 이 영이 작동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영이 막 작동되도록 해가지고 내 영이 작동되면은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 영이 나한테 내가 알아요. 나한테 생각이 올라와요. 생각이 올라오게 되면 내가 알아듣습니다. 내 혼이 알아들어요. 혼이 알아듣는데 그것을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거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해버리게 되면은 그럼 완전히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완전한 자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선택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면 하는 것이고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을 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음란을 죽일 수 있겠어요? 음란 나오는 생각 이걸 죽일 수 있겠어요? 가서 돌을 닦아보세요. 없어지는 거. 정욕을 죽일 수 있겠어요? 내가 가서 어디가 계룡산에 가가지고 3년 동안 닦아보세요. 되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네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의 생각이 너한테 떠오르게 되면은 그것을 선택해버리라. 선택해버리고 가게 된다면은 자동적으로 이 지체가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지체의 정욕과 이 지체의 악한 것들이 나한테서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점령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내 혼을 갖다가 점령을 시켜버리라. 네가. 예전에 물들었었던 이 악한 영에 의해서 물들었었던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도 물들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대로 있지 말고 너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위의 것을 찾아가지고 찾고 구하해가지고 그러면 너한테 그게 오게 되는데 그 오는 그것으로 네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너의 것을 이걸 정화시켜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내 영이 내 속에서 작동되어 가지고 성령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 주셔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이 생각이 나한테서 떠오르도록.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르면 이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져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혼이 말씀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점령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내가 내 혼까지 깨끗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시켜가지고 내가 행동을 해가지고 말을 하거나 내보내버리면은 그때부터 세상이 점령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깨끗함이 내 이걸 통해가지고 밖으로 표출이 되게 된다는 거죠. 나의 그 깨끗함, 하나님의 그 깨끗함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세상은 거기서 정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냥 예수 믿으면은 무조건 다 정화되고 그런 게 아니라 겉은 아니에요. 이게 속에 있는 영만이 이게 바뀌어진 거죠. 그러나 내 의지, 내 자유의지 선택에 의해서 내가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인가요? 3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 것이 음란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이제 같이 음란을 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교회에서 보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지체는 죽고 나중에 영은 구원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는 그냥 세상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 못된 그런 음욕에 빠진 그 지체는 죽고 영은 그러나 구원은 있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이런 말씀들이 이것들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는 그런 삶, 바로 우리 육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존재하는 것인데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인데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담아 가지고 살아가 버린다면은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것을 정복을 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를 정복하라.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악이 같이 함께 하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하면서 외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위의 것 아니겠어요? 이 위의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이거밖에 우리를 살릴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이 예전에 옛사람을 갖다가 지금 이거는 다 죽은 존재예요. 왜? 영이 본체이기 때문에. 본래 영이 본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은 존재인데 죽은 것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생명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이것을 죽여버리라. 지체를 죽여버리라. 그래서 여기서 왜 죽었는데 우리를 다시 죽으라고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죽은 것은 근본 나의 본래 악한 그 근본 그 타락된 그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고 이제 여기에 새로운 게 태어났고 옛날에 그 영의 생각을 쫓아가던 그도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갖다가 내 본체인 새로운 영,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새로운 영이 그것을 점령하여 가지고 이것이 이제 깨끗하여지도록 그렇게 하여라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러면은 이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 앞에 죽었던 것은 내 옛날에 그 타락한 영이 죽은 것이고 이제 그 타락한 영은 나한테 더 이상 나쁜 생각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것, 그때 그 타락한 영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던 그 지체, 그것을 죽이라는 그런 것이. 그것을 죽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죠. 찾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생각을 줬을 때 그 생각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가게 되면은 죽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이제 성장하는 것인데 어느덧 선이 나한테 막 내 혼에도 선이 쌓여가지고 장성한 물량에까지 도달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전에 너희 영이 타락해가지고 이 가운데서 이 못된 속성 가운데서 이렇게 행할 때에는 살 때에는 이방인들의 삶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게 이제 너희들이 거기에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혜와 지식을 담는 그런 육체라는 것이죠. 이게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너희들이 가지는 그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옛날 속성이라는 거. 이거 가지고 있지 마라. 분함, 막 악의 이런 것들 이거 전부 다 내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죽어버린 나고 진짜 나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새로 태어나게 하신 그 내가 진짜 난데 이 내가 나의 생각이 이 나의 혼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이 혼의 그 더러운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거짓말하는 속성이 없어지도록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너희가 입었으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지식까지도 새롭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지식의 세계까지 들어가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그런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자격이 우리들한테 주어졌다는 것인데 그것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게 이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이 말이죠. 할레파 무할레파 역시 유대인 이방인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 이 야만 족속 스구디아인 종들 주로 이 스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사람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 그 안에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저한테 알려도 이거 지금까지 잘 몰랐었는데 화요일하고 그 다음에 그 지난주하고 이렇게 쭉 성경 말씀 보면서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인데 이거는 보너스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 있죠. 탐심은 우상숭배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 이게 그냥 탐심 사람이 탐심이 있어서 예전에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바알신한테 가가지고 빌고 그 탐심 때문에 농사 잘 되는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다는 탐심. 그 다음에 또 하나님한테도 빌고 여러 가지 잘 되게 해준다 그러면은 이쪽 저쪽 다 찾아다니면서 다 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면서 선생님이시여 나의 형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나누게 하도록 얘기 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이제 유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만들었느냐 누가 너희들의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탐심이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하면서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이게요, 이 동생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형이 모든 재산을 가졌든지 아버지 아니면 부당하게 자기보다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좀 재판을 해서 나눠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재판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다 가지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유산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했다 할지라도 법원에 가가지고 내 몫을 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 한 사람이 반 이상을 못 가져가도록 돼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나눠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이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부당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것을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만들었느냐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상가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이라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사람이 탐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언제나 그의 이 생각은 그의 관점은 세상 관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형이 나보다 더 부당하게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그 부당한 걸 보면은 안 되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세상 문제인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요청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요.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신데 예수님인 하늘의 하나님을 내가 갖다가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형이 많이 모든 것을 가져갔거나 아니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부당하게 많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 이 형의 것을 나한테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한테 탐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가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선 이 사람은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뭘로 끌어내렸느냐 하면은 세상의 재판장으로 끄집어내렸어요.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끄집어내린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자기 속에
새로운 끌어내린 하나님, 예수님 저 위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끌어내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내가지고 나한테, 만들어낸 그 하나님한테, 만들어낸 그 예수님한테 내 이 형의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탐심이 있게 되면은요, 생활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이 부당하게 뭘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언제나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은 저 장미꽃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장미꽃을 갖다가 진짜 장미꽃을 보고서 내 머릿속에 만들어내거든요. 장미꽃을 머릿속에 장미꽃. 그런데 이것이 실제 장미꽃이면은 내 머릿속에 만들어낸 이 장미꽃은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내가 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장미꽃이라고요. 이게. 사람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보는 거죠. 내 생각대로 봐버리는 거죠. 모든 사물들을 내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내가지고 봐버리는 거예요. 만들어내가지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도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면 내가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세상에서 잘 살도록 해주시겠지. 이런 하나님, 그래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머릿속, 그들의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그것이 이제 금송아지인데 그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자동적으로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겠구나. 수많은 하나님을 만들어내겠구나.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 이것을 환원이라고 얘기해요. 환원시켜버린 하나님. 내가 가짜인 하나님이죠. 가짜, 진짜는 실체는 실체는 여기 있는데 진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나는 자동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생활 중심의 믿음 생활을 청산하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복 주세요, 뭐 하세요 이런 거 빈다. 그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전부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사람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들으면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창녀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나는 내 속에서 그 사람의 상을 내 머릿속에 창녀의 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례하게 대하는 거죠. 세리장이라 그러면 세리장이를 만들어가지고 무례하게 대하는 거죠. 무례하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것들. 그 계급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라. 실체를 봐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실체 그대로 봐라. 그대로 봤을 때 올바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식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식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은요, 진짜 다 망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나가지만은 지식 중심으로 가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다 만들어내가지고 있어요. 그거한테 빌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그게 금송아지 아니겠어요? 금송아지한테 비는 그런 종교인, 예수를 믿지만은 거의 지식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감으로써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 어떻게 물리치는가, 오늘 선택에 의해서 물리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함으로써 물리쳐가지고, 그래서 어떤 길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됐을 때 비로소 나는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탐심을 이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상숭배에서부터 나도 풀려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에는 골로새서를 읽을 때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했을 때 이것이 왜 그런가, 이게 왜 그런가 했는데, 이번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이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오늘 본래 말씀이 있었었는데 이제 안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